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8월 20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55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도 있었고 또 은사를 둘러싼 경쟁도 있었고 성도들 사이에 다툼도 있었습니다. 여느 교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다룬 뒤에 마지막에 아주 간결하고도 힘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두 가지를 함께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굳게 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강함이 사람들을 눌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진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죠. 교회는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흔들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진리 위에 서 있느냐? 그리고 그 진리를 사랑으로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3절 말씀을 봅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죠.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또한 직장의 일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죠. 또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의 하루 종일의 모든 생활들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 그것은 세상 일을 많이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지, 내가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바로 깨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살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결심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히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견인은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말씀 위에 굳게 서고,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고, 그리고 사람에게 실망해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14절 말씀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참 단순하지만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어떤 일은 사랑으로 하라가 아니죠. 또 교회에서만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말할 때도 사랑으로, 판단할 때도 사랑으로, 충고할 때도 사랑으로, 가정에서 일할 때에도, 직장에서 사람을 대할 때에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도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틀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를 더 묻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정말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진리와 사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진리와 사랑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진리와 사랑은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형벌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 십자가에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쉽지 않다고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또 아가이고를 말하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죠. 18절 말씀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 브루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아름답고 행복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는 만나고 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 사람과 만난 이후에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정말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힘이 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만날까 말까 고민했지만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이 길이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주변에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반응은요, 그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또 내가 힘든 그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도 합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며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해 애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바울은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도 권면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죠. 하나님은 설교하는 사람만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을 사용하시죠. 기도하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또 아픈 이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도 사용하시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존중되고 감사하는 표현이 그 마음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내가 당신의 수고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위로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요, 입맞춤의 형식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라. 즉 한 가족으로 서로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이 많았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하며 서로 편을 나누고 상대방을 향하여 질타와 조롱과 때로는 그들의 잘못, 그들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시 한 몸으로 묶는 것입니다. 분열되었던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죠. 성격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또 생각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요 또 한 자매로 한 가족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큰 교리적 문제보다는 작은 감정 때문에 서로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 말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하고요. 서운함 때문에 관계를 피하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문안하라.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다시 손을 내밀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서로 먼저 다가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네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진리에 굳게 서되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강건하되 부드럽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지키되 사람을 품으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복음을 받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신 그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의 말씀의 권면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어 있으라, 또 믿음에 굳게 서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고 또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알지 못하는 이 한날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복된 일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